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위기 관리입니다.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1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2001년도에 유례 없이 테러가 정말 강타해서, 쌍둥이 빌딩 강타해서 미국 전역이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졌던 그 시점부터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작년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세월을 초월하는 진리를 되새기고자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여서 교훈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단결하면 지구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영원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은 번영한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조국은 승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에 대한 기억은 결코 퇴색되지 않는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말들을 다시 여러분들 나중에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한번 이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의미를 여러분에게 줄 거라고 봅니다. 이 성명서의 이 교훈을 강조한 말씀들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변화를 이뤄갑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포했던 말, 이 성명서를 드렸더니 말 속에는 분명히 변화라는 어떤 꿈틀거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는 세상에 의한 변화도 있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에 의한 변화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느냐 에 따라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야복강의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혈육적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갖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한 개인만이 바꿔지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달하는 이름이에요. 우리 지금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칭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 전체를 지금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위기 관리를 보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 결사적인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한번 걸어보고 주님께 좀 맡겨보는 이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그 기도에서, 그 맡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코 위기가 올 때에 극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맡김에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 맡김에 이거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맨날 흔들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매일 흔들리다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생활, 예수 믿기 전에 성격 절대로 청산할 수 없어요. 이 기도, 결사적인 기도, 진정으로 맡기는 이 믿음의 삶이 없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청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경제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참 수만 명이나 된다면 또 모르는데 손가락으로 다 실 수 있는 이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뉴욕의 한 파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경제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고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느낄 수 있고 성도들 몇 분 이렇게만 봐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신앙 상태 이걸로는 절대 안 돼. 뭔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과연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정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할 분들이 거의 다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신앙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어요. 이 정도의 경제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10명이면 아마 8명, 9분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야곱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미래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대조해 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또 우리 각 개인도 변화해야 할 때라는 이 영적 교훈을 꼭 받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은 하나님을 뼛속까지 체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서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딱 나예요, 나. 야곱이란 이름 자체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발꿈치를 잡고 딴지를 건다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야곱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야곱이라 지었어요. 형의 발꿈치 잡고 나왔다고. 그러니 딴지를 태어날 때부터 걸었어요. 부정적인 그 안 좋은 의미가 이 이름 속에서 있었어요. 우리 세상의 정양숙 얼마나 안 좋았을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 다 안 좋은 것밖에 없었어요. 또한 이 13절 말씀을 보면 성공한 야곱입니다. 이제 성공한 야곱이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밝을 때가 아니라 밤에 아내와 자식들과 여종들을 야복강을 건너도록 인도를 합니다. 이 모습 겉보기에는 성공했고 또한 예물도 준비했고 딱 보내는 걸 보면 굉장히 넓은 것 같고 너무너무 은혜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한편으로 잘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야곱의 욕심에서 나온 묘한 즉 꾀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측되는 그 공포, 불안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형 에서가 잘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이게 좋은 마음 같지만 여러분 있으면 뭘 못해요. 그런데 밝은 대낮도 아니고 보면 하나씩 보내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왜냐? 지금 형이 만나면 고향을 돌아가야 되는데 만나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일단 모면하려는 이 생각. 야곱은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잘 보시면 모든 것이 자기만 살려는 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그렇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걸 보내고 막 보세요. 막 쫙 별의별 것 다 보냈어요. 좋은 건 다 골라서 다 보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 더 주셔야 되고요. 모든 것 평안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도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똑같아요. 이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 여러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예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한번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야곱의 이 행동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정도의 신앙의 사람으로 행한 행동들이에요. 자기 묘책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거나 이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가진 능력 더 많이 의지했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야곱이 온통 하나님을 믿었으나 우리가 똑같아요. 뱃속부터 하나님 믿었잖아요.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쭉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가진 능력을 훨씬 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을 여기 한 장면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다가 홀로 남은 야곱을 새 사람, 새 인생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는 극적인 사건을 열어가 주시는 이 기록이 오늘 본문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 사모해야 할 것들이에요. 목숨을 다해서라도.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어요. 은혜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랑, 그런데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몸부림치듯이 이렇게 정말 하고 살까요? 살고 있을까요? 지금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걸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사실 몸부림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몸부림치는 것 같이 본인이 생각하죠. 그냥 오기 싫은데 그냥 주일이니까 오니까 그때 오는 거 진짜 몸부림친다고 하겠죠. 그분들에게는 몸부림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건 맡김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정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야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야곱. 정말로 씨름하여서 생명을 다한 그 기도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기적 같은 역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되십니까? 오늘 정말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 한번 보십시오. 맡겨보십시오. 정말 성경에서 맡긴다는 것은요.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긴 것은 그냥 내 것 통째로 맡겨버린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찾아온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이 맡긴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좀 전에 야곱은 이제 그 변하지 않았을 때의 야곱을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어떻게 변한지를 보면서 기도의 열정,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맡김을 드리는 정말 맡겨버리는 열정이 여러분 중심과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요. 야곱이 실제로 씨름하는 씨름 선수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생사를 걸 만큼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요. 정말 그 메달 타려면 지금까지 연습했던 모든 것 정말 힘들고 모든 거 하여튼 잘한 것 다 경험했던 모든 것들 다 쏟아놓고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온 땀, 온 힘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 선수 하는 거예요. 한 판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달려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가 아니 완전 승리 야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인가 이 지금 씨름판이란 말이죠. 마치요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돌아갈 이제 다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승리 하나만을 위해서. 이것처럼 진짜로 한번 다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일단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승리해야겠다. 올인. 우리는 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올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리까지 끊어버리면 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 바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능력의 근원을 철저하게 다 파괴하셨어요. 자, 다리를 끊어버렸다. 씨름 선수 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심, 가족, 아니면 나의 future,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 승리를 위한 걸 다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 25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씨름하는 중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위골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 능력, 물질, 원하는 명예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여러분의 엉덩이 여기 뼈 딱 위골돼 버려 보세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처럼 야곱이 모든 것을 버리는 회개가 터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 여기서 나 죽여주세요. 나 정말 응답 안 받으면 나 죽습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생명 바쳐버린 거예요. 군인이 다리를 딱 끊어버리고 승리 하나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런 회개. 우리 중심에서 하나하나 필름 돌아가듯이 나의 더럽고 추악한 건 다 봐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를 이 중심 속에서 하나하나 그 MRI 찍어버리듯이 CT 찍어버리듯이 그렇게 느껴져야만이 그런 회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 회개 지금. 혼자 나와서 했다는 것은 그냥 다 보내놓고 나서 나만 살기 위해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혼자 남았을 때 누가 찾아왔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찾아왔죠. 그렇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생사를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때에 회개 터졌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진짜로 철저하게 의지하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는 뭐 남는 게 없어요. 정말로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 생각에 나쁜 것이 오든 좋은 것이든 다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28절 말씀을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렸던 기도. 하나님 저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그냥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바로 이것이야. 막 감동이 된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렸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그동안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모든 이기심, 잘돼버린 욕심,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 회개 기도 속에서 다 버려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29절을 보시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다시는 모든 거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너는 승리야. 모든 것을 앞으로 책임져 줄게라는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헬렌 자매님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사를 가를 정도의 기도,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깨달아내는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시간 이거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 새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지난날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이 믿음,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제 자매에게 베풀었던 사랑, 결코 야곱은 아니었을까 돌아보면서 야곱이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새 이름 이스라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니까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곱 이름이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 칩시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이렇게 다시 옛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야곱아도 아니에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무서워요. 나도 이 버러지 같은 정양수 목사야 이럴까봐 제가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셨을게요?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끝내야지. 하나님 치사하시게 왜 이렇게 하셨단 말씀입니까? 과거 너 예전에 너가 버리지 못했던 야곱의 때를 날마다 돌아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불신앙, 죄인이었던 내 모습을 잊는 순간에 내 스스로가 또다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정말로 깨지고 부셔져야 합니다. 수도 없이 말하고 이 자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무릎을 꿇어 사정을 하겠어요. 절대로 이대로 안 되니까 저도 안 되지만 여러분도 안 되니까 같이 좀 꿇고 좀 죽어봅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분으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지가 이 정도로 세다는 의미일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강하고 끈질긴 기도와 맡기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고 어떤 성공을 원하고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스라엘? 그 당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의 구원받는 것으로 적당히 살다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을 낳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지, 자자손손 해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하나님을 믿음에 살았던 야곱도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피를 나눈 형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형의 축복도 다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잘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따로, 또한 내 삶 따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도,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것도 바로 하나님을 정말 알았던 삶이 아니었음을, 이것이 바로 증명해 준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큰 부자로 다시 고향을 찾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자라는 축복, 우리 같으면 다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네, 부자 됐네라고, 야,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부자 된 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보게 누리는 사람,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그 정도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모습은 절대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옛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하게 부자로 살아야죠. 하나님 축복 주셨지만 너 그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새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것이 결과가 아님을 바로 야복강 홀로 남은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성공한 일부를 가지고 형제에게 모든 제약을 용서받고 평안히 살고자 했었던 것은 아직도 비겁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내가 돈으로 선한 일 세상 사람도 한다는 것이에요. 물질로 할 수 있는 일 왜 못해요? 돈 있으면. 그까짓 거 그 사람에게는 부스러기 덩어리밖에 아니에요. 부자니까. 자기 먹고 살 것 많이 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는 영생의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오락가락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영생의 축복과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내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잠시 매달려보는 정도의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정말 허벅지 관절을 침해 어긋났다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요, 내 중심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꽉 자리 잡고 아주 락처럼 있었던 이것이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경험, 무너져버린 것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관절이 어긋나지 않았다면요, 정말 그게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다면, 부서져버리지 않았다면 야곱은 또다시 쩔뚝쩔뚝하는 그 신앙으로 자기 길로 또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로 여기 안 무너져 보세요. 쩔뚝쩔뚝해도 지팡이라 짚고 또 나갈 거예요. 돈 있으니까 뭘 못해요. 큰 소리 왜 못 쳐요? 또 할 거예요. 이 말은 내 중심적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서지지 않는다면, 무너져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버러지와 같은 야곱으로 또 돌아가. 이스라엘은 우리 머릿속의 소망일 뿐이고, 여러분, 우리 머릿속의 소망은 늘 주님 이렇게 영광, 주님의 영광,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말로만 머릿속에만 이 소망 가득할 뿐 야곱으로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끈질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홀로 남아 깊이 기도하던 이 야곱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만지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아니 된다. 너가 형에게 이 정도로 베풀 정도로 그런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송두리째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좀 맡겨보렴. 진짜로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제대로 된 축복을 받고 살아보렴. 이제 이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내 삶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 얼진으로 생각하면서 야곱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것인지, 이스라엘의 삶을 살 것인지, 이 어두운 이 경제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쉽게 흔들거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6년 반을 넘고 7년을 향하여 갑니다. 애들도 뛰어가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를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새 인생을 위해 실제로 씨름하듯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기도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다 아시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분명 주님, 나는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부리던 이기주의자,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저는 고백했다 봐요.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너가 고백했던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다시 이사야서 41장에서 더 돌아갈까 봐,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짐작을 그렇게 해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인정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새 이름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서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주님 터져나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맡겨보고 싶고 진짜 예수를 좀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맡겨짐의 신앙을 추구해야지만이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아니면 말씀을 받음 속에서 주님 나는 버러지와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언제 우리에게 터져나올 수 있겠어요. 어제 아파 보니까 생명 죽게 있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 하나님은 바로 이 대답을 기다렸었기 때문에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서도 지금 너 무엇을 원하니? 아니면 지금 너가 기도한 게 맞니?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물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 기도할 때 여러분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내 자문 속에서 들려집니다. 너가 지금 나한테 애스킹하는 것이 너의 욕심은 아니냐? 분명히 너가 지금 기도하는 이 눈물이 너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슬픔 속에 오는 눈물은 아니니? 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고 뺏고 자기만 잘 되기를 급급했던 우리 중심, 우리의 삶의 속에 있는 이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다뤄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스라엘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이 다루어져야 그래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을 그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새 이름의 삶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괴로워 이겼습니다. 정말 이런 성숙한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